지금 우리는 전무후무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이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상황과도 다르게 이 모든 게 다 멈추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학교도 멈추고 유치원도 멈추고 교회도 멈추고 또 모든 종교시설도 다 멈추고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에 이 관련된 정말 필수적인 것 외에는 지금 다 문을 닫아 걸고 그리고 거리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리에 나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차들 한가한 거 보십시오. 도로가 한가한 거 보세요. 거리가 텅 비어 있어요. 우리는 그나마 아직 그렇지만 이제 대구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주말에 휴일에 거리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그 자체예요. 정말 우리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이제 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3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과학기술이 발전한 때인데 이 시기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첨단을 달리고 그리고 발전되는 그 과학기술이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이러한 상황들은 이렇게 아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들어낼까. 백신 하나가 없습니다.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IT 기술의 발전은 또 IT 기술의 발전이지만 이 의학 기술의 발전은 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합니다. 근데 IT 기술은 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좋은 의미가 있지만 이 의료적인 부분은 생명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혹은 멀쩡한 청년들도 혹은 젊은 사람도 혹 이제 면역력이 약하거나 혹은 그러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WTO에서 이제 WHO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 또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것이 아주 관건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 믿는 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지금 우리도 지금 간신히 모인 겁니다. 식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마스크를 다 착용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왔다가 빨리 흩어지는 그러한 조건으로 간신히 우리가 이렇게 회집을 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고 더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또 대교회는 아예 다 온라인 예배로 다 대치를 해서 모이지 않도록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나 혹은 또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해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2020년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뜻하시는 게 뭘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2020년 이제 3월 1일을 시작하며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3.1절과 그리고 독립의 그런 기억들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방향. 나침판을 보십시오.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 방향을 찾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계속 그냥 빙빙빙빙 도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어려움을 향해서 더 뛰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정신없이 뛰다 보면 왜 그런지도 모르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정신없이 가다 보면,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냥 들고 뛸 것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마음의 생각,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디론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집 안에만 있지만 집 안에서도 마음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학교도 안 가요, 유치원도 안 가요, 재택근무나 직장도 안 가요, 교회도 안 가요. 그러면 다 집에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문을 다 걸어 잠그게 해놨다는 거예요. 다 봉쇄를 해놨대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꼬함을 치고 아비규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자가격리용 또 자기 스스로 행동을 제한하고 이런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혼자 있으면서 뭘 할 것입니까? 혼자 있으면서. 혼자 있을 때 뭘 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잘 됐다, 이참에 뭐 못 보던 TV를 잔뜩 보고 못 보던 만화를 잔뜩 보고 못 보던 신문을 잔뜩 보고 잘 됐다, 이참에 혼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잘 해야지. 잠 자고 싶은 대로 잠 자고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해야지. 그게 진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겠습니다. 우리의 이 위치가 제한되겠습니다. 상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뭐냐? 이게 동서남북이 뭐냐?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 이걸 깨달을 때에 이제 혼자 있을 이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도 나름 하는 게 있죠. 경건왕동하거나 혹은 불안해하거나, 그래서 또 그 불안함으로 뭔가 더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들은 더 큰 은혜로 이 시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장은 이 말세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24장 전체가 말세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우리가 읽어볼 텐데 별의별 말세의 일들, 지금 우리가 전무후무한 이 종말적인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뭐 눈으로 아주 두드러지는 하지만 우리 심적으로 이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말세의 하나하나의 일들을 우리가 정말 영화에서 보는 듯 일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데 성경은 이보다 더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24장 1절부터 2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가실 때에.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님, 야, 이 성전 건물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오고 있는데,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는데 나오고 있는 이 건물들에 대해서 야, 정말 멋지죠, 예수님. 성전 건물들이 멋지죠, 우람하죠. 46년 동안 만들어진 성전이에요. 이렇게 멋진 성전 어떻습니까, 예수님? 근데 거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잘 보고 있지? 잘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완전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돌이 떨어지게 되는 건 이건 뭡니까? 그냥 완전한 멸망이, 완전한 파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부터 정말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 아닙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게 세워지니까. 우리가 그러한 구조를 자세히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성전은 저 외곽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가장 중심에 세우는 거고, 성전은 보호되는 거고,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진도 그렇고 배치도 그렇고.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변 것들은 그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만 해당됩니다. 말세의 종말의 모습이 그것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은 파괴주의자인가?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인 아주 다 무너뜨리시는 그런 분이신가? 성전이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은 누구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왜 하나님은 지키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왜 보호하셔서 결코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성전만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왜 그 성전이 예수님 이 성전 건물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무너질 거야.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난을 또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을 저주하고 성전을 비난하고 성전을 공격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 육체의 고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육체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의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세상 멸망에 이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내면적인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무너뜨려지게 되면서 육체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그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시리라 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돌로 지어지지 않은 혹은 건축물로 존재하지 않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하나님께로 그걸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우리들에게 뭘까요? 그건 우리들에게 구원이죠. 구원은 보이는 돌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업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요만큼 있으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죠? 걸어서 보셨겠지만 지금 다 교회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더 큰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가 그렇게 문을 닫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문을 지금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사라진 것일까요? 믿음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죠. 건축물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회집을 중단하는 거지. 그렇다고 영원히 이게 폐지된 것도 아니고 이제 바이러스가 끝나고 전염병이 다 안정이 되면 다시 모이는 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은 돌에 있는 게 아니라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사흘 동안에 그것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멸망을 말씀하신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멸망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 정말 좌절과 그리고 절망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시는가 하면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 육체를 들여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죽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죄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고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바로 그 자신들의 죄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 구원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멸망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의 심판으로 멸망으로 그래서 치달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 대신 죄사함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전염병도 왜 시작이 됐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이유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전염병이 생겼을까? 어느 날 갑자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하게 됐을까? 전염병이 생긴 것은 둘째치고 그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코앞에 닥쳐오게 될까?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어리석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될 때에 그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음번에 또 그러겠죠. 또 그러겠죠. 그러면 또 소였고 왜 안 가르치고 소였고 왜 안 가르치고 그러나 이게 잘못이었구나. 이게 어리석었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혜인데 결국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또 아집과 그리고 또 그 모든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 세상에 내리는 심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어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 세상의 멸망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은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 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성전 건물을 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거 되게 심각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성전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것이 단지 성전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온 세상에 미치는 멸망과 세상 종말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성전이 그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조용히 와서 묻고자 했어요. 주님, 알고 싶습니다. 이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의 임하심이, 주님의 임하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나 이 세상은 이 모든 주님의 구원을 비웃다가 심판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는 또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알기를 바랄 때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24장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대답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때를 물었는데, 때를 물었지 않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 그럼 어느 때를 얘기해 줘야죠. 그 다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럼 징조를 얘기해 줘야죠. 아니, 질문에 답을 해줘야죠. 어느 때를 물었고 무슨 징조가 있었느냐를 물어보면 이건 무슨 때에 일어날 거다, 무슨 징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때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징조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동문서답이에요. 이게 무슨 동문서답이에요. 묻는 것에 대답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너희들이 이 말세에 대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 때를 알고 싶고 징조 내용을 알고 싶지만 너희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다. 이게 진짜 알아야 중요한. 사실 때는 말해줄 수 없죠. 몇 년도에 세상이 종말합니까? 물을 수는 있지만 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알고는 싶겠지만 알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싶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지 그걸 속속들이 다 알고 싶어요?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우리도 지금 이미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말세에 지금 전염병 하나 우리 경험한 거예요. 전염병 하나.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계는 그 이전부터 지진과 기근과 내전과 그리고 또 동족 상잔과 그 모든 그런 많은 그 이 양육 강식과 그리고 정말 이 재난 재해로 세계를 들끓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뭐가 일어나는지도 다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 감염병 하나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의 미혹을 받는. 그럼 이거는 어디에나 다 동일해요. 말세에, 세상 끝날에 사람의 미혹이 있구나. 이 미혹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미혹을 받는, 사람의 미혹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말세에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구원의 길로 올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의 길로 올라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동일한 말세에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미혹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미혹.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을 막는 게 바로 사람의 유혹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의 한 장면이죠. 지금 구원을 위해서 동물들이 줄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동물들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있잖아요. 물이 넘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뜨지 않을 수도 있는 방주에. 이건 마치 건축물과 같아서 정말 배에 놓고 배를 띄우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지어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그 건축물이 뜬다는 게 그게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의 구원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 좁은 데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유혹은 우리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비를 피하자. 물을 피하자. 그런 식으로 방주 안으로 그 건축물 안으로 그 조잡하게 기술자도 아니고 경험도 없고 만들어 본 사람도 아닌 그들이 만든 그 조잡한 곳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그건 무의미해. 그건 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과 믿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도생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의 살 길을 찾는 거지. 종교가 무슨 상관이냐? 종교를 믿는 게 각자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차라리 나는 무종교로 내가 내 먹을 거 만들고 내 식료품 준비하고 내가 다 관계들을 끊고 내가 내 갈 길을 살아야지. 혹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산다. 혹은 저쪽으로 가야 산다. 그렇게 이 믿음의 도라든지 구원을 받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든지 그렇게 가서 살 길을 얻을 수는 없어. 그럼 이제 이게 사람의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도 보는 구체적인 미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어쩌면 그렇게 신천지가 많아요. 네? 아니 멀쩡했던 사람이 사실은 제가 신천지예요. 사실은 제가 신천지예요. 수술받은 사람이 사실은 제가 신천지예요. 우체국 직원이 사실은 제가 신천지였어요. 경찰이 사실은 제가 신천지였어요. 야, 어쩌면 그렇게 신천지가 많아요. 어쩌면 그렇게 신천지 모임 장소가 많아요. 여기에 신천지 장소가 있고 저기에 신천지 장소가 있고 그 안에 전염병이 퍼졌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전염병의 그 감염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세상에 이렇게나 많았어요. 놀랐습니다. 저도 신천지 내부나 그림이나 이런 건 좀 요번에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근데 그들은 왜 이전부터 그러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신천지 이단뿐이겠습니까? 동일교 이단도 있고 JMS 이단도 있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안식일교단도 있고 그 수많은 이단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 거예요. 이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아. 우리를 따라야 돼. 다른 데는 따르면 안 돼.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거는 지옥에 가. 이렇게 해야만 해. 그래서 미혹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세에 너희들이 진짜 기억해야 될 하나는 어느 때와 징조가 이런 게 아니다. 어느 방향이다. 방향. 어느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미혹. 노아의 가족 중에 만약에 이제 아들이 만약에 미혹을 받아서 저는 아버지랑 방주 못하겠는데요. 아들이 도망가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같이 있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습니다 하고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이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술자라서? 그들이 전문가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모든 구조와 그리고 그러한 규칙으로 방주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식대로 다 이 역청을 발라서 방수를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하라는 것을 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아주셨어요. 그것도 얼마나 신기한데, 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 누가 문을 닫아주지 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시더라.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셔요. 그래서 비는 모든 곳에 다 내려요. 다 어쩔 수가 없어요. 방주에는 비가 안 옵니까? 방주도 비가 와요. 세상의 전체에 비가 옵니다. 그러나 방주 안은 그게 뜬단 말이에요. 떠요. 어디로 뜹니까? 구원을 향해서 뜨는 거죠. 모든 건 다 가라앉을 때. 미혹은 내가 살고 싶어요. 난 이래야 살 수 있어요.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주님을 따라서, 우리 이 이념을 따라서, 우리 신념을 따라서 나는 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격한 것이기 때문에 다 가라앉고 그것이 심판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대비되는가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기 자신을 버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이제 인간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건물이 무슨 소용이에요?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회집이 중단됐어요. 믿음도 중단된 겁니까? 아니요. 내가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멀리 있는 분들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전철과 버스와 이런 곳에 혹시라도 위험하니까 오지 말고 가까이에서 걸어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고, 또 이 예배도 우리가 녹화를 해서 이제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의 그리스도의 방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갖고 왔구나. 주가 오시는 것이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겁나 막 덜덜덜 떨고, 아니면 자포자기해서 난 끝이야. 난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없다. 난 뭐 다 그만둘래. 그렇게 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또 개인적인 목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또 반사회적으로 그래서 막 분란을 조성하고 혹은 흥분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또 서로 물어뜯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람의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에 혹은 인간의 이 문명이라는 건 진짜 사실은 없어도 될 게 생기는 건데 그걸 막아낼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죽음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뭔 짓을 다 해도 죽음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천국 가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져요. 이 세상에 그 첨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첨단 기기, 첨단 사무장비, 첨단 의료기기, 첨단 최첨단이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죄 앞에 무용지물.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으니 그 주님을 따라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혼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죠. 그러면 내가 이 기회에 그 다음도 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을 보고 그 다음을 볼 때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다음 세상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난리와 난리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별의별 난리. 뭐 24장 전체에서 감염병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면 뭐 찾아보셔도 알겠지만 이런 감염병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그걸 유추할 수 있는 하나가 난리의 난리. 난리와 난리 소문, 별의별 난리의 소문들, 그런 일들을 듣겠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비가 떨어질 때 이제 비가 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우리는 여기서 뜬다. 비가 올 때 우리는 뜬다. 불이 나면 우리는 뜬다. 바람 불면 우리는 뜬다. 전염병이 퍼지면 그럼 우리는 뜬다. 그게 다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 끝은 아니니라. 이번에도 이제 다 됐어 끝 종식 그 말 꺼냈다가 당장 재시작 되지 않았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한 사람도 흔들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해도 해야만 하는 거죠. 잔불도 마찬가지예요. 잔불도 불 다 껐어요. 근데 저기 뭐 있는데 끝났어 이제 다 상황 종료. 근데 잔불이 남아있으면 거기서 이제 바람 불면 거기서 이제 더 엄청난 우리가 몸소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끝은 아니구나. 전염병 다음에 뭐가 올 수도 있구나. 또 뭐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공황이든지 혹은 또 정치적 위기든지 혹은 뭔가 이 의견의 충돌이든지 2020년 우리에게 지금 1월, 2월을 지난 것뿐이에요. 1월, 2월에 만만치 않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이제 3월, 4월, 5월, 6월 뭔가 이제 우리들에게 닥칠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끝이 아니니까 이제 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면서 마음 놓지 말고 나를 잘 의지해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마음의 방향이 분명해져요. 그는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예수님.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실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만 따라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을 따르지 않게 하시는 이 부르심을 잘 깨닫고 힘써 나아가 결국은 승리하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이 세상에 임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비가 내리고 물이 차도 주님께서는 그 안으로 피하는 자들에게 해답이 있고 해결할 길을 보여주시오니 그것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어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또 이 3월을 살아나가고 또 이 3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모면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하게 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서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평강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 3월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